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시작.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것은 번역이 좀 다르네요. 제가 35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봉사하시면서 느끼신 그 감정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2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지난주 땡스기빙 때는 한상호 청년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임이에요. 그랬더니 이무성 집사님이 본인은 미사모를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셔서 뭐 좋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여름 야외에 보통 60명 모이고 많이 모이는데 수련회 70명이 오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 지도급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헌신하고 해가지고 좋은 순서들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실패하신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성공이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걸 봐서는 성공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한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고작 11명의 제자들과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 포함해서 120명 정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끼치신 영향에 비해서 120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먹인 것만 5,000명 한 번, 4,000명 한 번, 그러니까 9,000명이 예수님한테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럼 그 정도 사람들은 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남은 사람은 12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요즘 제가 이정환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계속 나누는 대화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 배제하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고 교회가 지향하는 것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지혜롭게 교회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려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만 갖고서 들이미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그 소중한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요즘 제가 숙제를 많이 받고 책을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책 그렇게 좋아하고 책을 즐기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같이 갈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책본이라고 정신이 없는데 성공하려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다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잘할 필요가 없대요. 뭘 갖고 있으면 되냐면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뭐예요? 인터넷은 지금의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면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검색만 잘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본인이 책을 읽고 본인이 경험으로 알아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데, 그 전달해 주는 거에 그 베이스에 있는 게 뭐냐면 며느리도 몰라 이거예요. 맛집. 이 비법은, 맛의 비법은 누구도 모른다고요? 며느리도 몰라요. 며느리가 알면 안 돼. 이 사람만 가지고 있어 그걸 쥐고서 딱 이렇게 돈으로 팔든지 아는 사람만 가르쳐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일단 차를 고를 때는 제가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차를 잘 아냐면, 앤들스에 있는 집사님인데요. 차를 얘기를 하면 엔진의 뭐 마력이 몇 마력이고 토크는 얼마큼이고 전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차는 뭐가 좋고 이게 뭐가 좋고, 돈이 얼마일 경우에는 이런 차를 사는 게 좋고, 돈이 얼마일 경우는 이런 차를 사는 게 좋고, 남자분이 스피드를 즐기시려면 이런 차를 타야 되고, 여자분처럼 안전한 차를 타려면 이런 차를 타시는 게 좋고, 이런 걸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냐면, 제가 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차는 안 들여다봐요. 그래서 미국 차 뭐가 나오는지 어떤 차가 좋은지 몰라요. 대신 차 살 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해요. 내가 이만저만한테 차를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옵션 한 두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이 차는 무슨 장점이 있고 이 차는 무슨 장점이 있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잘 아는 청년 중에 보험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할 때는 전화 한 통 합니다. 야, 막히됐다. 그럼 걔가 알아서 다 해갖고 얼마나 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네가 돈 있는 사람이 되고 네가 권력 있는 사람이 되라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과 네트워크만 잘하고 있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거치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데 가서 사람들하고 좋은 인맥을 쌓으려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치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꾸미는 거. 남자들도 성형을 하고,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남자도 향수를 뿌리고. 뭐 향수 뿌리는 건 옛날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형하는 건 요즘에 들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좀 일찍 할 걸. 그래서 해보진 않았지만, 제 얼굴에 뭐 칼대는 거 대봐야 그렇게 그거지만, 아무튼 성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펙을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악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클럽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봉사 활동들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스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펙들이 잘 쌓여진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에 비춰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하십니다. 인맥을 쌓려면 어떤 분들하고 친해야 돼요? 사내들인 회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분들하고 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왼수처럼 지내고, 하여튼 출세하기 좀 힘든 사람들하고는 참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죠?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지난번에 우리 신성훈 집사님 조카가 왔는데 어디서 뵙긴 뵀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어른들을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들은 잘 기억을 하는데, 스쳐 지나간 야영에서 뵀던 어른들, 이런 분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장로님인데 어서 보긴 봤는데 누구시더라,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옆에 계시면 알겠지만, 엄청 아는 척을 해요, 일단은. 그리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어디서 뵀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근데 애들은 금방 기억이 나요. 애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좀 어른들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출세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애들이 좋으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이 성공하고 실패하셨다는 개념을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산 삶이 다른 삶이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트워크적으로는 예수님은 제로예요. 진짜 성공할 수 없는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성공할 수 없는 길에서 뭘로? 그분의 풍성과 사랑으로 그걸 다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영향을 미치셨기 때문에 그분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공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공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희 교회가 이제 50명 안팎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교회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문이에요. 미련한 질문이에요.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공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사라졌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만델라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한 게 아니라 무서워했어요. 전쟁 날까 봐. 정말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삶은 참 불쌍한 삶이에요. 어땠다고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했다고요. 이놈이 죽고 나면 전쟁 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그 아버지보다 더한 애가 지금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젊은 애 어떻게 튈지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살아온 판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딱 내일부터 문을 다 닫아버리고 여기에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여기 교인이 없고 목사가 없고 아무도 없다고 그랬을 때 누가 이 교회가 없어진 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그걸 갖고 성공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데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다니는데 이 교회가 없어졌을 때 진짜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느낀 대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번 꼽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요리강사 오셨던 분들? 아시겠어요? 조금? 몇 명이나? 그 외에는 아니면 없어졌는지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짜고 금요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이 주제 성경절을 뽑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셨던 시작점이 되는 마음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게 불쌍히 여기고 아주 그냥 보는데 안타까워 죽겠는 것입니다. 모든 성에 다니면서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다 고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예수님이 왜 그러고 돌아다니셨는가? 좀 건설적인 일을 좀 하고 다니시지. 건설적인 일이라는 것은 병 고치는 일은 조금만 하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랑도 좀 친해지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딱 가서 말씀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한 번도 시험에 걸린 적이 없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누가 너희에게 재산 나누는 자로 여겼느냐. 형이 재산을 가져가서 안 줍니다. 막 이럴 때 예수님은 다 말로 피해 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것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하는 그만 보시고. 이 보시고의 눈을 어디랑 매칭을 딱 하셔야 되냐면 창세기 1장이랑 매칭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좋았다. 왜 좋았다 그랬어요? 저한테 창세기 배우신 분들 하나님이 빛을 보고 좋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빛 속에서 누가 살 거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살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냉장고를 보고 좋은 이유가 뭐예요? 네? 냉장고, 얼음 나오는 냉장고, 물 나오는 냉장고를 집에 사놓으면 냉장고가 좋아요. 이 냉장고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깨끗한 물을 먹고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냉장고가 좋긴 하지만 만약에 냉장고를 주는 대신에 우리 가족의 건강을 뺏어간다면 냉장고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걸 뺏어간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주면 좋겠죠. 근데 그 차를 타고 애가 교통사고가 나고 불구가 된다면 차라리
싼 차를 타더라도 뭐가 나요? 가족의 건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거할 사람을 보고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 땅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 이런 것도 다 좋아하신 이유가 사람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좋았던 사람이 다 망가졌어요. 그 만드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민망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애들이 이렇게 됐구나, 망가졌구나. 그러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긴 했는데 어떻게 번성했어요? 많이 망가져서 번성이 된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드리븐 라이프, 누군가에 막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여러분, 시계가 사람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사람을 몰아칩니까? 네? 시계가 없으면 참 편하지 않습니까? 시계하고 전 에디슨이 제일 원망스럽다니까요. 불을 발견하신 분. 불이 발견이 안 됐어야 돼요. 그럼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자면 돼요. 근데 이거 불이 켜져가지고 밤 1시, 2시까지 그냥 애는 숙제하고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연방으로 됐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니네가 지금 99% 노력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학생들은. 불만 발견이 안 됐어도 그냥 호롱불 정도만 됐어도 그냥 어느 정도 버틸 텐데 아니 그냥 깜빡이지도 않는 그냥 삽화장 무슨 이런 램프가 나와가지고 켜놓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계가 없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시계가 없으면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아이고 배가 출출하네, 저녁 먹을 때가 됐네 이렇게 살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걱정이 없었는데 그럼 시계 때문에 몇 시에 만나 그러면 가면서 내가 지금 차를 타면 가는데 트래픽이 없으면 얼만큼이고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다가 사람이 바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바쁜 과정에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냐면 나도 모르게 시계에 쫓겨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몇 시까지 학교를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내가 시간을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계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cold life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cold life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산다 하고 어떤 사명과 그 자기가 내린 그 결정에 맞게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사람. 나는 운동선수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싶은데 자야 돼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를 갈고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난 누구예요? 국가대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조깅을 시작하는 거예요. 체조 선수들이요.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런 게 제일 먹고 싶어요.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자기 몸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맛있는 것들을 다 절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애에는 목표가 금메달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요즘 또 김연아 선수가 다시 이제 또 재기했다고 해서 막 인터넷에서 난리더라고요. 계속 나와요. 뭐 환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다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근데 그 선수가 왜 은퇴를 했고 은퇴를 번복하고 왜 또 나왔느냐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제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먹는 거 못 먹고요.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그 몸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슈터 한 다음에 살을 20파운드 뺐다가 다시 8파운드 쪘다가 다시 이제 5파운드 빼갖고 3파운드 늘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빼든 말든 그게 뭐예요? 느낌이 그냥 아이고 살고 싶으면 살면 되는데 그 선수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나라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에 맞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바쁘게 쫓겨 사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6개월만 살게 해주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오래 못 살아요. 사람은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자꾸 훈수하고 충고하고 막 이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걱정이 없어요, 마음속에. 겉으로 나아 보이는 그 마음 이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 막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우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고통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하게 하셨어요. 창조주로서 내가 이러려고 너를 만든 게 아닌데 너는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 하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휘블러 로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쌍둥이로 태어났대요. 1920년도에 태어난 여자인데요. 그 나치의 그 많은 만행을 보면서 거기서 정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쌍둥이로 자랐는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로서 어려서부터 자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거에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작으로 인생 레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큰 강연회를 하고 자기 책을 이렇게 사인해주는 사인회를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시간이 돼가지고 사인회를 하다가 이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되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일어나서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하고 비행장에 와서 수속을 하고 사인회를 마치고 이제 사인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비행장에 와서 이제 수속을 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변기 밑으로 책이 하나 쑥 들어오면서 박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루 종일 강연하고 한다고 다 사람들 올 때마다 그냥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사인 다 해주고 이름 써주고 다 해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야 돼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변기에 딱 앉았는데 변기 밑으로 책이 쑥 들어오면서 박사님 사인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네? 네? 짜증나겠죠. 그런데 막 황당하고 무례하다고 생각도 들고 막 화도 나고 변기 안에서 사인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딱 나왔는데 수녀님이 한 분이 딱 서 계시더래요. 보통 수녀들이 이러질 않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수녀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박사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짜증이에요? 짜증이 머리끝까지 확 올라오는데 속에서 이게 우라가 치이는데 은혜라 그러니까 왜 은혜? 그러고서 이제 약간 시큰둥해 있는데 이 여자가 수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친구가 저랑 똑같이 수녀입니다.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박사님 책을 즐겨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뉴욕 강연에 꼭 오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암인데 몸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온다 그러니 이 친구가 박사님의 강의를 다 메모해 올 것, 두 번째 박사님 책에다가 사인 하나 받아올 것,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뉴욕 강연에 와서 듣고 북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 시간 다 됐다고 가셔야 된다고 해서 자기는 사인을 못 받고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박사님이 화장실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저서들이 죽음을 위해 준비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을 상담해주고 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딱 보니까 뭐 하는 거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고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생각을 해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연약한 한 사람도 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자기 견해로 바라보니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원주삼역에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한 남학생, 기숙사에 있는 남학생이 정말 먹성이 좋아갖고 뭐든지 뺏어먹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아무나 생기면서 뺏어먹고 여학생이 아이스크림 잡고 있으면 아이스크림 집에서 뺏어먹고 이런 남자가 있어요. 밉상이에요. 아주 진상이에요. 걔는 식당에 들어가도 진상, 매점 들어가도 진상. 걔 오면 애들이 먹던 거 다 숨기고 막 침 뱉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근데 걔는 침 뱉은 거 알아파서 뺏어먹고 그랬어요. 그래, 걔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하신 엄마 새로 들어오신 엄마가 밥상에서 계속 밥상을 엎으면서 혼을 낸대요. 밥그릇을 엎으면서 밥 먹지 마. 초등학교 4학년 때 밖에 나가서 시커멓게 먹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못 먹게 하고 밥상에서 혼날 때마다 밥상을 엎어버리니까 애는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요. 배가 부른데도 애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 가서 뺏어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요 그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진상에서 저기 호감형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여자애들이 야 너 이거 먹어 그래서 갖다 줘. 애는 안 변했어요. 그래도 뺏어 먹지만 이해를 딱 그 아이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다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50명 교회 조그만 교회라고 해서 세상을 못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안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렌트교회라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라서 한 명이 더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막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느낄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이렇게 연민과 사랑과 동정을 느낄 수 있다면 오시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와서 뭐야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여기를 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셔서 따뜻하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의 어려움을 보지 못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그 박사는 내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쓰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 그 어느 누구라도 내 처지와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눈이 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우리 한사모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은 음악 사역을 하고 싶어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노래도 잘하고 리드도 잘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뭐 영주권 좀 받고 그러면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목회에 대한 꿈을 좀 키우고 싶대요. 여러분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될까요? 목사님이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앞에서 리드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셔요. 물론 꼭 기타가 아니더라도 음악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님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아는 사람이 저한테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되게 아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교회 문화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할 거면은 장로교로 개종을 하라고 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고 그걸 마음에 계속 담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음악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자기가 노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일원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관은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얘기가 컴패션, 아주 굉장히 동정을 가지고 아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리한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린 게 몇 번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많은 편 사람, 손 많은 거 고친 사람, 그 다음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살린 거,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예수님이 도리어 그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고민을 다 본 것입니다. 고민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동정을 깊이 느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사실 시도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입장에 서봐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딴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한지를 부모 입장에서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 입장에서 한번 서봐야 돼요. 왜 제가 저럴까? 그래서 이 둘 다 서로 입장을 서로 이해를 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더 바라는지를 우리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말아 믿어라 안 믿어라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나오지 못하는지를 그 사람들 마음으로 내려가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오면 우리 교회 오세요가 먼저예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면 그 사람 속에 이면에 들어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먼저 볼 줄 알아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헌신만을 요구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집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웨이트리스가 왔는데,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제 친구가 데니스, 미국 집사람하고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계속 한국 식당으로 다니는 거예요. 저희를 한국에서 온 사람을 한국 식당 다 데리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길래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야, 내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 음식은 한 개도 못 먹고 계속 한국 음식만 먹고 왔는데 미국 음식점 좀 가자고 했더니 데니스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웅아, 내가 여기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손님을 데니스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최현희 씨의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웃음이 휙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런 데를? 근데 저는 미국 음식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감자, 프렌치 프라이 막 이런 거, 한국에서는 잘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막 헛소리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자꾸 물어보면서 맛이 어떠냐, 뭐 불편한 거 없냐, 물 더 줄까 막 물어보는데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아휴, 팀 많이 놓고 가라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친절을 베풀면 거기에 응당 뭘 놓고 가라는 거예요? 팁을 잘 주고 가십시오 하는 인사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식당에 딱 들어왔는데 아침에 먹으러 딱 들어갔더니 아주 음식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식당 들어갔는데 그런 대접받으면 어때요? 팁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네? 뭐 오래는데 오지도 않고, 네? 뭐 음식 갖다 달라는데 음식 바뀌어서 오고 막 이러면 어때요? 막 기분 나쁘잖아요. 밥 먹는 내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음식을 팽개치다시피 놓고 가니까 그냥 목사님이 짜증이 확 나가지고, 내가 진짜 매니저를 불러 말아 그러다가 목사님이,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러고서 그냥 속으로 그래 나 밥만 먹으면 되지 뭐 내가 무슨 웨이트리스가 어떻게 해주는 것까지 기대하고 아니니까 생각해서 밥을 먹었다는데 밥을 먹으면 내내 속이 불편하더래요. 아 진짜 한마디 할까 말까 여기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나오면서 보통 팁을 한 3불 정도 넣으면 되는데 팁을 10불을 딱 넣고 나왔더니 웨이트리스가 10불을 들고 쫓아나왔대요. 이게 뭐냐고, 이게 팁이냐고. 아니 좀 감사하다고 받으면 될 것이지 팁을 들고 따라 나와서 이게 팁이냐는 게 적당 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목사님이 쳐다보는데 여자의 얼굴에서 너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팁을 주셨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자매님을 보니까 조금 힘들어 보여서 제가 10불을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서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여자가 아침에 일을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쪽지를 써놓고 나갔대요. 이혼하자. 일을 해야 되니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뭘 갖고 나올 거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고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식당에 와가지고 그 이혼당한 게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일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 음식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거의 탁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무리하게 했죠. 네, 사실 어젯밤에 남편이 쪽지를 써서 집을 나가면서 전 이혼당했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지 않는 그 여자에게 목사님이 성령자를 불러주고 다 버릴 자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 여인이 교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딱 맞는데 왜 안 믿어? 진리교회가 횡포를 부리는 게 다 그겁니다. 여러분 진리교회는 교리가 진리지 사람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접근할 때는 진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접근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한테 불편할 수 있으면 그 진리를 함부로 이렇게 들이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해야죠. 그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 삶에 지쳐서 내 상처에 아파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써있는 그 말을 가지고 레크레이션 책 제목은 코이노니아라고 붙여놨어요. 교제. 근데 그 교제가 그렇게 같이 노는 교제도 교제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는 것도 교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슬픔을 끌어안는 것도 교제예요.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것도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 힘듭니다. 그죠? 교인들한테 제가 지금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러면 또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한 명에게만 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정말 이 세상에 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한번 쏟아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은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한 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 나눠주고. 쉰들러 리스트 있죠?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지만 팔았으면 한 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시계만 팔아서도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한 명 한 명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그랬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요? 저는 단 한 번도 수많은 사람에게 한 적이 없고 그냥 한 사람에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냥 한 사람한테 정성을 쏟았더니 그 한 사람한테 쏟은 정성이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삼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책임진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안아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요? 아, 저 사람은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같다. 그 사람한테만 하십시오. 계속 쏟아주세요. 계속 쏟아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까지 하십시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당을 밝히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등이 서 있는데 옛날에 남유럽의 조그만 마을에 집들에 불이 막 들어오는데 교회만 불이 다 꺼져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집이 있었는데 400년 전에 그 교회당을 지은 그 공작은 10명의 예쁜 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을 보는 게 기쁨이었는데 딸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딸들이 제각기 있는데 하나씩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빈자리가 커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딸들이 공자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서 기쁨을 주고 또 돌아가면 또 슬픔에 빠져가지고 하루는 그 딸 중에 하나가 왕비로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도 못 오게 되니까 악사들을 다 부르고 막 여러 사람을 했는데도 마음의 위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공작이 교회를 하나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남길 만한 어떤 하나 뭘 남기자면 교회를 졌는데 그 교회는 뭐가 없는 등불이 없어요. 등불이. 교회로 모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을 가지고 와야지 그 교회가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설계 자체에 등이 없어요. 교회는. 등 놓는 데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오면 교회는 불이 들려면 사람이 많이 오면 교회가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단 한 명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과 국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없어지고 나면 누가 아쉬울 건데?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교회를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이 교회를 아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는 시간만큼은 뭐 하는 게 행복한 시간이냐면 나눠주는 게 행복한 시간인 거죠. 서성균 집사님이 구역반 때 얘기했는데 사람은 나눠줄 때 행복을 더 느끼는 거라고 그렇게 만담을 입었다고 하는 거 어디서 보셨다는 거죠? 누군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 들었어요. 이번 주에. 네. 사람이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는요 받을 때 행복이 아니에요. 나눠줄 때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꾸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래 주시면 더 기뻐요. 그러니까 그 기쁜 것을 어디 와서 하시자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이 받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오면 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다 나눠주는 게 다시 그 사람들의 삶이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고 이 교회가 없어지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내 사랑을 받을 사람이 하나 있을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지만 나랑 관련된 사람 한 사람만 잡아서 그 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기도해주고 이야기하고 그럴 사람이 하나가 있는가? 한 명 찍으셔서 지금부터 1년 동안 한번 찍어보세요. 계속 한 명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이 옆자리가 여러분 있는 만큼 이렇게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가슴도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픔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가지고 오셨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눠줬던 그 사랑의 따뜻한 불을 가지고 모여서 이 교회를 사랑으로 불태우는 아주 환하게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시면 여러분의 불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 이렇게 같이 불을 쬐을 수 있을 만큼은 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처에 지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